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물로 나아오라. 부제목 기쁨과 평안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 물로 나아오라. 주님은 물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데, 그 물이 한 병의 물도 아니고 한 항아리의 물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의 기록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 단락의 그림을 이와 같이 폭포의 흐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인데요. 5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하나님의 초청이죠. 우리 주님의 초청이신데 여기에 감탄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원래 원어는 호 이렇게 한 음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오호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외 없는 초청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 보니까 자격이 첫째는 목마른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고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상태인데도 목마르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또한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목마름을 깨닫고 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하나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돈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말로 돈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를 보면 은이에요. 은으로 모든 걸 달아서 사고 팔고 하던 시절이라 은 없는 자도 오라. 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신 없는 자도 오고 의가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없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자이고 목마른 자임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자, 집 나갔던 아들 탕자 비유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신을 갖다 신겨라 그랬어요. 새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신도 없이 맨발로 돌아왔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은요, 주님의 초청은 돈 없는 자도 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고 집 나갔던 신 없는 아들도 오라고, 또 심지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도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와서 그럼 뭘 합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없는 자라도 오라 그러셨는데 와서 거저 먹는 게 아니라 사 먹으래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오라고는 초청하셨는데 돈도 없이 오라고 하셨는데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은총은 거저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큰 대가가 치러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속량을 우리가 사려면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거저 되는 건 없어요. 잔치에 초청받아서 많은 사람이 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복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은 거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값없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사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뭘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음료에 버금가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는 첫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포도주를 사야 되고 또 양식에 해당하는 젖을 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요. 거대한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짓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부자다고 느끼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곤고한 모습, 가련한 모습,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눈이 멀어서 그렇죠. 세속의 눈이 멀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께 구하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고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세계는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을 육의 눈을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유고 누구에게 이런 권유를 하고 계신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비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징계라는 건 훈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권하고 계세요.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예수님 당시에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옷가에 손을 대서 그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2회 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낫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지 재산만 다 탕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원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떨어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두었던 그 여인, 세속적인 것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왔던 그러나 아무 쓸모 없었던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양식이 아닌 쓸데없는 것,
허상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거기에 투자하고 달아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는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비가 오면 그 빗물을 가둬둬야 돼요. 그냥 흘러가게 할 수도 없어요. 요단강 같은 큰 강 하나는 흘러내리지만 나머지는 대개 와디로 돼 있어요. 비 올 때만 흐름이 있고 하루만 지나도 소멸되는 그러한 흐름이죠. 그래서 그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그 물은 흘러가지도 않고 남아서 그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첫째 죄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인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웅덩이를 곳곳에 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비록 빗물은 잠시 가둘지 몰라도 생수는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이건 미국의 후보댐이죠. 공항에 맞서서 거대한 건설 공사를 하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댐 아닙니까? 물론 훌륭한 댐이죠.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나 요즘 미국 서부는 극심한 가뭄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댐으로부터 해서 콜로라도 강의 물을 저 LA까지 끌어다 쓰고 하는데,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산불도 작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댐을 쌓고 한 것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걸로 온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웅덩이를 파도 그것이 생수를 가두지는 못한다. 생수는 오직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게 듣고 들으라. 회개의 핵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2절 하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물로 나와서 그럼 뭘 할 것이냐? 물만 벌컥벌컥 마실 것이냐?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고 심령의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또 약속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후보댐을 쌓고 물웅덩이를 파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자세로, 즉 듣고 순종할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에 굴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설 자리가 없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님 역시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쉼도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현대화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또 돌아오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어요. 명령하시는. 첫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행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만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남을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지금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멀리 멀리 가셨는데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부름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럴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 탕자가 자기의 타락된 삶을 다 끌고서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사귀던 여러 친구들, 깡패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왔다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들을 내쫓고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버릴 건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 회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찾을 만한 때 주님을 찾아야 만나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 돼서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왜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 이대로 주님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생각이 다른 두 세대가 한 집안에 살면 늘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도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대요. 다른데 우리 생각이 더 우수하고 더 나은 생각인가? 더 현대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지혜로운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삶의 방식은 높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것을 내버리고, 그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생각,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말씀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의 길보다 높은데,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하나님의 입을 떠나서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지혜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되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물로 나와 말씀을 청종할 때 누릴 은혜는 무엇인가? 자,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여기 두 가지 방면의 은혜를 한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을 바라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하여 손을 흔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마는.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심령에 있는 변화인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고 평안이 큰 바다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리고 두 번째 방면, 우리 환경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자연 환경이죠.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을 그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저주받은 환경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손뼉을 치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쫓겨나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온갖 주변이 가시덩굴, 찔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이 변화되고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난대요. 제가 잣나무 2그루를 심은 적이 있어요. 빨리 자라고요. 곱게 자라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죠. 참 복된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게 하시겠다. 찔레 대신에, 찔레가 꽃필 땐 예쁜 것 같아도 찌르기만 하고 우리에게 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향기로운 나무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5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석류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잣나무가 나게 하시고 찔레 대신에 잔잔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는 화석류 나무를 나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하루 이틀 그런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심령 속에 즐거움과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이 변화돼서 저주받았던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환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또 향기로운 나무가 나게 하시겠다.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서 우리 자자손손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증거한 말씀 내용입니다마는, 첫째, 내가 가난하고 목마른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복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되 그를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며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주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과 평안이 싹틀 것이며 저주받은 환경은 변할 것이고 우리를 찌르던 가시는 사라지고 복된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 터진 웅덩이를 파면 팔수록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의 심령은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하여 우리의 악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 심령에는 염려와 근심,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며 메마른 사막 같은 환경은 변하여 우리 앞에서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고 가시나무는 사라지고 열매 맺는 잣나무와 향기로운 화석류가 나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